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다른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어른들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가르치셨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땅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자, 그 말씀은 우리가 아니면 이 땅에 썩어가는 것을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니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요? 우리들에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어갈 때, 세상이 어두울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욕하라고 세상을 향해서 욕하라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썩어가는 것,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소금인 우리들, 빛인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어질 수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인 우리들의 존재는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세상에 썩어 냄새가 나요. 그럼 사람들이 뭘 찾을까요? 어떤 곳에 썩어 냄새가 나요. 생선이 썩고 있어요. 그럼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쓰레기통. 와, 썩은 생선은 그냥 버리는군요. 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그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소금을 이 땅에 두셨어요. 그 소금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썩은 냄새가 나면 뭘 찾아야 돼요? 소금을 찾겠죠.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소금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아니, 깜깜해서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뭘 찾겠어요? 등불을 찾겠죠. 빛을 찾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사람들이 세상의 빛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든 싫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은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라 그러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하는 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착한 행실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그분의 제자들이 행해야 할, 그들이 세상 가운데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할 그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17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예수님은 지금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누리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있는 친구가 힘차게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예,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느냐? 19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고요, 작다고요? 작다. 예,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소용없어, 필요 없어, 안 지켜도 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대충 살아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셔. 적당히 살아도 돼.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살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언가 새롭고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시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계명과 율법은 예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던 거잖아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젊은 청년이,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처럼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묻는 것이, 아니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뜻밖이 없어요. 무언가 새롭고 신선한 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아니 무슨 계명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까지 우리가 들어서 알던 거예요. 율법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청년이 듣고는
아니 그건요,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거 이제까지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완전하고자 한다면, If you want to be perfect, 네가 정말 완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요. 너무너무 힘든 그 요구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서 주님을 떠나갔다는 거죠. 자,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 바로 그 내용,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라 하신 그 계명이 뭘까? 그 계명의 본질은 뭘까?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의 모습은 뭘까? 주님은 왜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완전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율법은 뭔가 부족하구나, 그런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율법은 부족하지 않아요.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주님께서 주신 계명은 온전하고 의롭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그것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문제는 그 율법을 받아 지켜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하지 않은 백성들이 그 완전한 율법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 율법은 그 백성들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것은 완전하지 못한 거죠. 자,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것을 버려도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아, 난 천국 간대. 그러니까 율법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의롭게 사는 거, 천국 가는데 뭐 적당히 사는 거지. 적당히 살아도 지옥 안 가, 괜찮아, 회개하면 된댔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있는 것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자,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고요, 작다고요? 작다고요. 지극히 작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주님이 주신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을 믿는 율법주의자들의 얘기예요? 아니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그분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첫 번째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의 정신을 받고 바로 새기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율법과 계명의 정신이 뭡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키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취소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을 제사장의 직분을 남용하고 그렇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추구하는데도 백성들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하면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좋게 여기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마음대로 바꾸고 선포하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것, 선지자가 지적한 망할 모습입니다. 미가서 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배척하고 불편해하고 싫어하는데 오히려 그가 포도주 먹으면 달콤하고 살짝 취해서 알딸딸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 자기들 듣기 좋은 것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의 선지자요 한다는 거죠. 예. 마지막 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바꾸어서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으로 선포하고 아멘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용납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율법과 계명의 의의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를 지키며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아니, 율법하면 서기관들이고 율법하면 바리새인들인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훌륭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간다는 얘기일까요?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뭐라고요? 못 간다는 얘기.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가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분명히 의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의는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의의, 바리새인들이 내세우는 의의, 그런 의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그들보다 어떻게 더 율법을 지켜요? 마치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아까 말한 그 부자 청년이, 아니 내가 이제까지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는데 어떻게 더 지키란 말이에요? 내 소유를 다 팔고 빈털터리로 주님을 따르라고요? 모든 거 다 포기하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면서 돌아서 가버렸잖아요. 그 돌아서 가버리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런 좋은 사람도 못 들어가는 천국? 아니 그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들어가는 천국?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천국이라고? 아니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이 생기겠죠. 예, 여러분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이미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함이라. 누가 완전하게 한다고요? 누가 율법을 완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뜻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사 우리가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원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그 율법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면 먼저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세우셨어요?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 언약을 맺으셨어요. 신명기 5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특별히 우리와 약속을 맺으신 약속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왜 약속을 맺으셨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라. 왜요?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나 여호와가 얼마나 거룩한지, 나 여호와가 얼마나 의로운지, 나 여호와가 얼마나 선한지, 나 여호와가 얼마나 참된지를 세상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는, 빛내는,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라. 이방의 빛으로, 열방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가 누구냐?
내가 애굽에서 건져낸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나 여호와에게 있고 너희는 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하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입교를 하고 학습을 하고 세례를 받을 때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교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그 교리 문답 중에 43번에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냥 십계명만 가르치면 되지 왜 십계명 앞에 있는 서문을 묻느냐? 서문을 알아야 십계명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답을요,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계명을 받고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택하여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다음에 내가 너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는 계명을 지켜라. 너는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늘 억압당하고 채찍에 맞고 굶주리고 피 흘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그 10가지 재앙에서 건져내셨어요. 주님이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그 홍해에 밀어 넣으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그들이 섰을 때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제 그 은혜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들이 율법을 따라 사는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 율법의 중요한 기초는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껍데기만 남았어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율법의 무거운 요구들만 남았어요. 열왕기서에 보면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발견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두루마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어디 처박혀 있는지도 몰랐어요.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않았어요. 유월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기초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으니까 그 형식과 의무에 눌려 죄책감에 눌려 살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 내가 누구보다는 잘했지, 내가 누구보다는 11조를 많이 냈지, 내가 누구보다는 좋은 제물을 드렸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
가짜는 그 가소로운 자기의 의가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고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 그것이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너진 잃어버린 율법의 기둥을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바로 서서 이 땅 가운데 열방의 축복으로 이방의 빛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살려내시는데, 이제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다 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치르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사역이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우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하실까요? 이게 중요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면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의는 뭐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초를 잃어버린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 율법의 기초는 뭐였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그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시는 율법의 기초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그 율법의 두 가지 기초.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내 육신이, 나의 자아가, 나의 옛 본성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자아, 새로운 본성으로 다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새로운 자, 새로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의를 이루며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여러분이 자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는 아이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잘났든 못났든,
과거의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살면 우리는 변화돼요. 우리는 달라져요. 우리는 좋아집니다. 아멘. 과거의 모습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아멘. 이 두 가지 기초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관계, 그 감격,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눌려 지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율법을 따라 살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변화받고 귀하고 복되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믿으며 사십시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깜짝 놀라요.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With man this is impossible. 사람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구원받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요? 말도 안 됩니다. 혹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 아이고 우리 부모님 예수 믿는다고 하시는데 어제도 또 싸웠어. 아이고 우리 엄마 시장 가서 뭐 하다가 거짓말하는 거 내가 봤어. 우리들을 보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보면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저 사람들이 변화된다고? 더군다나 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but with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서는 all things are possible. 따라해 봅시다. All things are possible. 아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봐도 한심스럽고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봐도 기대와 소망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사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안에 그의 성령을 부어주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지 못한 그 놀라운 은혜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는 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야 그거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어차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돼, 대충 살아도 돼 하는 사단의 이간질과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그 목소리에 단호하게 끊어내시고, 여러분 오늘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의를 위하여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